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바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제에 이어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이곳에서도 등장을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등장하고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환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며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오늘 1절은 많은 무리가 믿었다,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2절에는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기록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이 둘이 꼭 나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쪽으로 거기서 핍박받고 쫓겨나서 이쪽에 왔는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또 똑같이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똑같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장면도 똑같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는 은혜와 감격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핍박의 역풍도 반드시 있다. 이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핍박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또 유대인들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선동을 해서 또 이 시내의 이 사도들을 따르는 자 또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자 이렇게 막 나뉘어요. 서로. 이렇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는 이 사역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모습들이 믿는 자로 갔다가 또 믿지 않는 자 대적자로 나뉘었다가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에도 기록하고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분리가 돼요. 집안에서도.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 간에 어려움이 되고 분리가 일어나요.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게 참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불편한 분리가 나타나지 않고 두리뭉실한 복음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똑바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달되면 믿는 자가 생기고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된다. 오늘 기록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최후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박해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오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이고니온까지 왔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또 박해자들이 생기니까 또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6절을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또 가요. 핍박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도 복음에 대한 극한의 박해가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선교의 목적은 뭔가 이 박해를 막 무리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더 넓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발견을 했어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모함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간절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때 오늘 표현한 그대로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올 때 주저앉아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일으키게 돼요. 믿음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봤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신격화해가지고 그들 집 앞에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제물을 끌고 와서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집 앞에서.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막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15절에서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이 그냥 인간이다. 인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복음을 전한 거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아라.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추앙받는 것, 이거는 박해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무리들이 제사 드려야 할 참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 자리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기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 헌금의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영광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도 칭송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